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 백성들의 아우성에 의해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하명옥 권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것은 금요일 오전 9시경이고 운명하신 것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대지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목이 마르다 하셨고 병사들이 해용에 적셔주는 신포도주를 한 모금 받아 마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까이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선지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하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 한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해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명옥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 또 시편 69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실 때 목이 마르고 가란 상태에 초를 마시움을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심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네 권인, 처음 네 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까지 그분의 가르치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에 중요한 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어느 영옥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영옥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을 온전한 믿음을 얻고 믿음에서 결단코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목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맡겨주신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저에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영접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온 가족, 친지, 이웃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전해주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행하신 이적들, 십자가의 사건까지 낱낱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심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일명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대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 CNM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이 대사명. 이 대사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CNM의 교단에 속하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대사명 기금을 마련하여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대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일터의 동료일 수 있고 함께 사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메시지가 없다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 뛰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행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을 가져.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신 재능 사용하며 우리의 일터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로 생각하고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년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작가를 발굴해서 그들이 쓰는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같은 신실한 믿음의 작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지난 8년 동안 10명의 작가가 발굴이 됐습니다. 주고받는 소식에 의하면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고 책에 투고도 하고 이곳저곳에 작품을 올려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3회 문학상을 받으신 이여근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3회 모자이크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아리조나주로 이주하셔서 사시고 계시는데 지난 주일날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오직 예수라고 새겨진 나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걸려 있는데 모자이크 문학상 상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본래 이여근 집사님은 시카고에서 오래 사시면서 시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시인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자이크 문학상을 받으시는 계기로 소설의 용기를 가지고 소설을 또한 쓰고 계십니다. 시를 쓰시고 소설을 쓰시며 자신이 만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문서 전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4년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분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 8월까지 우리가 응모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모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수필을 응모해 주셨어요. 시카고 지역의 요양원 디렉터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작품과 함께 그분이 신앙 고백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인 요양원을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싱가포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은 그곳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조지아 공화국으로 가신 이필립 목사님은 한에 살아서 한방원을 오픈해서 치유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에필립 선교사님을 위하여 충보하고 후원하며 함께 복음 증거 사역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참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이윤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이며 감독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온 세상의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바로 이웃이 주희 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 형제가 한 번은 동네에서 만나서 저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영화가 상영될 그 당시에 많은 매스컴이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글을 썼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것뿐이지 우리가 죽였어요.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충동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 자신의 가진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고,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건 사실이에요. 교활한 마귀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의 그 언도를 하나님이 바꿔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버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부두시기 위해서. 아들을 향한 모든 조롱과 저주와 심판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 그렇게 하실 거라는 예고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활한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얻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됨의 보증,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이 은혜에 대한 선언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천국문에 이르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의 보증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의로움의 보증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국에 처음으로 에이즈로 사망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짐바브웨에서 에이즈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에이즈에 감염이 됐을 때 점점 의사소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력은 쇠하고 날로 이분의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직감했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지만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글자 하나를 써서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남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내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로 시작하는 글자를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다 고개를 떨쳐왔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제자로 시작하는 글자 지저스 얘기하자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영국인 의사였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될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곁에서 의로움의 보증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혼자 된 아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를 쓴 거예요. 지저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롭게 됨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매 순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아들의 대속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청결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남은 세월 사는 날 동안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 잃지 않기 위하여, 맡겨주신 삶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끝까지 풍성하게 다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슬픈 일을 겪을지라도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약함을 경험했고 많은 시련을 당했던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주님, 다 이뤘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주 이용하던 팔레타인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의 시가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고 참 감동적인 시가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슈리티라는 아이가 영어로 쓴 시인데요. 그 영어로 쓴 시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유명한 스타가 되든지 실패자가 되든지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든지 최고가 되든지 항상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누군가 당신을 넘어뜨릴 때 다시 일어나라. 누군가 당신을 속박하고 괴롭힐 때는 그 속박의 사슬을 끊으라.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다시 일어나 상한 마음을 싸매라. 찢어진 마음을 싸매고 다시 싸매고 또 싸매고 다시 일어나라.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런 시를 썼어. 아마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자꾸만 세상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알아가면서 이런 어린아이의 용기를 갖지 못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아무리 의롭다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자가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이 바로 그런 증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여정 다 완수할 그때까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단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나무 현판에 조각칼로 새긴 이 성경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룩한 오만, 담대한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실망에 혹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혹시 실망과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이 음성,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그 말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삶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힘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 경영에 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떠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정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속히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